자, 이제는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면 쌀쌀한 바람이 그렇게 느껴지죠. 한여름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도 들지 않게 그렇게 싸늘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8월 13일까지 전국에 한 500개 있는 병원에서 신고된 것만 집계해보니까 열사병 같은 그런 온열질 환자가 4,000명이 넘는데요, 전국으로. 그리고 열 때문에, 이 더위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48명, 50명 가까이 된답니다. 그만큼 올해 여름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더위를 보내줬죠. 그 와중에도요,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참 안전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속에서 우리 교회도 이사도 하고요, 여전히 많은 것들이 아쉽지만 예배를 드리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만큼, 딱 그만큼 우리는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거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간증의 거리가 늘어남을 경험합니다. 감사의 조건들, 받은 은혜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자아,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요, 주님께 맡겨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놓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일들을 알아서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예언서 중에서 최대의 예언서라고 불리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중받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이 책은 구체적으로 유다의 왕인 요시아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열왕기와 역대기, 이 두 성경과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래요. 남왕국인 유다는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주 큰 번영을 누려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14년째가 되던 해에 유다는 북방의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동쪽으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서쪽으로는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켰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아수르가 이제는 그의 눈길을 돌려서 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얼마나 큰 공포에 휩싸였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는 한 가지 묘안을 짜냅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비밀 특사를 애굽으로 보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러한 유다의 계획이, 히스기야의 계획이 아주 지혜롭고 타당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굽은 나름대로 강대국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힘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생각에는 애굽을 등에 업으면 아수르는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은 매우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지금까지 그 나라 유다를 지키고 보호해 준 것은 애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더구나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노예로 삼고 다스렸던 이스라엘로서는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셨잖아요. 언제요?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요. 뿐만 아니라
애굽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나라예요. 또 많은 애굽의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믿게 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그리고 또 육적으로도 부패시키고 병들게 했던 나라가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수차례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회복시키셨고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은 아수르에 의해서 곤경에 빠지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애굽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향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말씀 볼까요? 3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들의 힘으로 당시 최강을 자랑하는 아수르를 막아설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반대쪽에 있는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의지하고 많은 병거의 수와 마병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을 빌려서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어려움과 위험이 닥치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로 달려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언제나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려움도 있고요. 어떤 결과가 있을지 뻔히 보이는데도 기어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요? 애굽으로 달려가는 것으로요. 애굽의 말을 의지하고 그들의 병거와 마병의 힘을 빌리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해요. 어쩌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황하면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이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바로 옆에 있고 그들의 힘을 경험한 눈에 보이는 애굽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잖아요.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닥치면 곁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요. 그렇잖아요. 먼 친척보다도요, 가까운 이웃이 나아요. 멀리서 찾아오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 강한 힘도 있고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애굽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 애굽이 보이니까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의 말과 병거 그리고 마병의 많고 강함을 의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주님께 속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아수르도 물리치고 누구도 물리치고 다 물리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상관없는 애굽을 봐요. 오직 말의 수에만, 병거의 수에만, 마병의 힘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에 문제를 두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도와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순서가 바뀐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주도적으로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애굽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디를 향해 갑니까? 여러분,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교회 처소를 얻고 여러 가지 집기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뭐였을까요? 길가에 떨어진 돈 빌려준다는 명함이요. 그게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와요. 만일 그때 제가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다면 그 명함을 손에 집어들고 전화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세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이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아멘.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살펴보세요. 2절에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도 라고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심을 다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에는 애굽이 그렇게 강해 보이냐? 나의 힘은 애굽보다 더 강해. 애굽이 너희가 볼 때는 그렇게 지혜로워 보이냐? 나는 더 지혜로운 건 너희 모르니? 너희는 마땅히 나에게 조언을 먼저 구해야 했는데 유다 지도자들아, 너희들만 지혜롭고 하나님은 지혜롭지 않느냐? 만일 너희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의 지식과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큰 코 다치게 할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결정을 바꾸지 않으셔요. 그들과 함께 행악을 돕는 자들도 애국까지도 치시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거의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아요. 쉽게 해결하려고 해요. 가끔 무리를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만 된다 그러면 뭐든 할 생각을 합니다. 꽤 오래전에요, TV에서 그런 광고 했었어요. 어떻게 버스나 지하철만 타고 다니냐고요. 가끔 바쁘면 택시도 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상대방에 있는 배우가 얘기해요. 하긴 시간은 돈이니까 말해요. 이게 무슨 광고인지 아세요? 대출업체 광고예요. 어떻게 버스나 지하철 뭐 예금하고 뭐 하고 다 알뜰살뜰 모아서만 살겠냐고, 바쁘면 대출도 받고 그러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면 택시도 타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서 택시와도 같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방안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요, 결코 좋은 해결책은 아니죠.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를 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람의 힘에는요, 한계가 있는 거죠. 혹 사람의 힘을 빌어서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들을 아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사람보다 더 큰 능력이 있고 더 힘센 사람도 많아요. 택시를 타면 그만큼 많은 돈을 내야 돼요.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 받으세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3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절 말씀 읽어보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고 있는 그 애굽은 사람이래요. 사람이고 뭐가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말은 육체예요. 뭐가 아니에요?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믿고 의지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애국보다 작을 수가 있겠냐고요. 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어떻게 돼요? 네, 돕는 자도 넘어지고 또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와의 전쟁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생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게 돼요. 애굽을 선택함으로써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예요. 죄.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능력과 기적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더 신뢰하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도움을 받기 원하는 존재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믿질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말은 육체에서 나오는 거지 결코 영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돈과 권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해결 방법은요, 더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거예요. 혹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셔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던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으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거친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것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사람의 손에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멸망할 거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은 나보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도 넘어뜨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권세 있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명예도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도 넘어뜨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멸망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자신의 힘을 앞세워서 도우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역시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나 병거의 수에 의지하고 있는 애굽과 같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시길 바라요. 겸손하게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반대로 혹시 어떤 문제를 들고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먼저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한낱 작고 작은 힘인 거고요. 한낱 작고 작은 물질인 거고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싸울 수 없는 모래성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지혜가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 또 나에게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그 사람에 대해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더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5절 읽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도움이 없더라도 안전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아수르의 큰 군대와 강한 힘을 보고 놀라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지도 않고 결코 굴복하지도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고 지키실 거라고 지금 선포하세요. 어미새는요, 아무리 작은 새라고 할지라도요, 자기의 새끼를 해하려는 동물이 나타나면 새끼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아요.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큰 소리로 내어서 위협하고요, 부리로 쪼아요. 그리고 맞서 싸웁니다. 그렇게 새끼를 위험에서부터 지켜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렇게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지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도움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2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라고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연약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나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라고요. 지금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를 돌아서서 너에게 등을 돌리고 너를 떠나갈지라도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너를 끝까지 붙잡겠다고, 새끼를 구하는 어미새처럼 너를 품어 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까지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6절에 말씀하잖아요. 심히 거역하였던 자들, 거역하였던 자. 다시 말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심하게 나를 거역했지만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너희를 배반하지 않아. 너희가 나를 거역했어도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받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8절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앗수르가 멸망해서 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에서 앗수르는 분명히 질 텐데 그게 사람의 칼을 의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말하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칼에 삼켜질 것이지만 사람의 칼을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누구의 칼로 말미암음이에요? 하나님이요. 자, 9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거역하였던 나 곧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앗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거지만 그건 애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고 그 도움 앞에 앗수르는 도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어떤 도움이든 여러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만 치료했나요? 영적인 예수님이시니까? 아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하셨고 또 다른 이유로 상처를 받았던, 아니면 팔이 부러졌던, 눈이 감겨졌던 무엇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치료받았어요. 우리가 간구하는 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그대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언제예요?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심하게 거역했던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결과적으로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이 해결되었다 할지라도요, 그 누군가를 움직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했다면 이제 돌아오세요.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다 버리고 도움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세상의 도움이고 그것이 더 유용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미새가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자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마지막에서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시온에 있고요, 여호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소멸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8절에서 앗수르의 칼이 엎드러지고 또 칼에 삼켜진 것이 사람의 칼이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정말 여호와의 불이 있고 여호와의 풀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는 앗수르가 소멸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때에 정말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풀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굴복당할 것이고 다 사라져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과 고민의 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힘들지만요, 어렵지만 지금 내 눈에는 칼이 보이고 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겠지만 세상 끝까지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풀무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